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로 4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방금 읽으신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 알려져 있죠. 사사 시대는 사사기 가장 마지막 구절에 나오듯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무법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살다 보니까 결국 다 죄 짓는 일들로 이어지고 이 산당 저 산당에서 우상에게 바치는지 하나님께 바치는지 모를 제사로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는 무너졌습니다. 이 암담한 이야기가 담긴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사사시대, 사무엘이 데뷔할 때쯤의 시대의 배경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고 영적인 지도자 엘리의 눈은 어두워져 가고. 여러분, 이것이 생물학적인 눈의 어두움일까요? 또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은 꺼질락 말락 위기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암흑의 시대, 사사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들리고 다윗의 집에 기름이 부어지는 일이 이 사무엘로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은 사무엘상을 함께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사시대를 끝내시고 새 시대를 여시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서 1장은 두 집안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로 엘가나의 집안과 엘리의 집안인데요. 먼저 엘리의 집안을 보겠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요.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는 이들을 가리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자 이 두 형제는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다 이길 줄 알고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오히려 뺏겨버리죠. 거기서 하나님이 저주하신 대로 죽임을 당합니다. 언약궤 지고 가면 뭐합니까? 예배가 없는데. 엘리의 집안은 망하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이와 비교하며 더 드러나는 집안이 바로 엘가나의 집안입니다. 엘가나는 사무엘의 아버지의 이름인데요. 그동안 사무엘이 주인공이 되거나 아니면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주목을 받았지만 오늘은 엘가나를 좀 더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가정의 예배의 주체가 바로 아버지 엘가나입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엘가나가 주어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매년 자기 성읍 에브라임에서 나와서 자기의 두 아내 한나와 브닌나와 자녀들을 데리고 수십 마일 떨어진 이 실로라는 곳에 와서 1장 4절에 보니까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이라고 정확하게 보도를 합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의 특별한 즐거움은 지명과 인명에 숨겨놓은 이 저자의 의도를 발견하는 것인데요. 엘가나의 가정이 매년 실로에 갔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실로라는 곳은 여호수아서 18장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집 회막을 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디자인해 주실 때에 내가 그곳에서 너를 만나리라 하셨는데 여호수아 이후로 사사기 내내 실로에서 예배드렸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전부 자기 지파가 정한 곳에서 아무 산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실로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의 가정은 정확히 실로에 가서 정확히 한 분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멸시하는 엘리의 가정, 예배가 살아있는 엘가나의 가정,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겠습니까? 한나 혼자 기도해서 얻은 아이 사무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그 가정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이 교회마다 기도하는 어머니는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하는 아버지 엘가나가 참 귀합니다. 우리 교회에 아버지 예배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배 승리하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가나가 예배 후에 이제 제사에 드린 제물을 나누면서 식사를 하는데 우리 믿음의 어머니 한나는 밥상머리에서 자꾸 울어요. 네, 먹지도 않는데요. 저 같았으면 아마 밥맛 떨어진다 이제 타령을 했을 텐데 엘가나도 보통이 아닙니다. 한나가 왜 우는지 알고 계시죠?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멋있죠? 네, 제 아내는 이미 하나들이 저보다 나은 것 같은데, 네, 예배하는 아버지, 위로하는 남편, 볼수록 참 멋있는 남자 엘가나입니다. 엘가나가 제물의 몫을 이 다른 아내 브닌나와 또 그의 자녀들보다 갑절로 한나에게 주는데 성경은 그 이유를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를 구박하고 서럽게 만들었던 브닌나의 이름의 뜻은 보석입니다. 엘가나가 사랑했던 한나의 이름의 뜻은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석보다 은혜를 사랑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집안 비교를 조금만 더 해볼까요? 엘리의 집안은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자손이에요. 역대상을 보시게 되면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이들이라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 이다말의 자손들이 포로 시대 이후에도 계속 제사장직을 수행을 합니다. 아주 엘리트 집안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상 1장 1절에는 특이하게 엘가나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의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집안의 뿌리를 보라는 이야기겠죠. 이 명단은요, 역대상 6장에 레위 자손의 족보에서 그대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족보를 쭉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엘가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느냐, 모세 시대의 고라라는 사람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고라 누군지 아시지요? 네, 모세에게 대항을 했다가 그의 가족들이 거의 멸절되어 버린 집안, 하나님께 천벌을 받은 집안, 네, 역적으로 낙인 찍힌 집안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라 집안에서 새 시대를 열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배경은 상관없어요. 예배를 사모하는 집안, 눈물의 기도가 흘러가는 집안, 하나님은 그 집안을 다시 세우십니다. 암만 언약궤 붙들고 있어도 몇 대째 내가 어떤 집안이다 뻐기고 있어도 예배가 없으면 실패입니다. 두 집안의 비교가 주는 영적인 메시지를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보시겠습니다. 한나는 현명한 아내인 것 같습니다. 비록 식탁에서는 울었지만 성경에 보니까 가족들이 먹고 마신 후에야 따로 기도하러 갑니다. 가정예배라는 귀한 자리를 지킨 후에 이제 기도하러 가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매해 분인나는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자녀들의 분깃을 나누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자녀가 없는 한나는 감사의 제목이 도무지 떠오르질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말이 안 나와요. 입술은 움직이는데 목소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너무 울어서 힘이 빠져서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는 안 나오는 그 깊은 슬픔.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한나가 기도하러 가는 장면에서 어색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네, 성전 안 제단 앞에 서 있어야 할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밖에 앉아 있습니다. 성전 밖에 문 앞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는 오를 대로 행하는 이 사사시대에 일어서서 위치를 지키고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이 제사장 엘리가 문 밖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전 예배를 지킬 단 한 사람을 간절히 찾고 계셨습니다. 한나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달아요. 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자녀 하나를 애타게 기다리는 내 마음이 이 땅에 진실된 예배자 하나를 애타게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한나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자로 제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한나에게 술 취했냐 구박하는 제사장, 이 영적인 맹인 엘리에게 한나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 1장 15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저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기도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거예요.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과 내 심정이 통하는 기도, 나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세요 주세요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드림이 있는 기도로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에, 심정을 통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한나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는 응답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즉시 응답이 있었습니다. 시대의 선지자 사무엘을 그렇게 얻었습니다. 한나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정말 힘들게 얻은 그 아들, 참 떼어내기 힘들 텐데 한나는 남편 엘가나에게 이 아들을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영원히 거기 있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지킵니다. 우리는 그렇게 원하던 것을 얻었을 때에 영원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한나의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심정이 통하면 무엇이 복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 아들,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다. 한나는 깨달은 거예요. 그 사무엘이 어떻게 자랐을까요? 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의 배경을 오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였고 엘리의 눈은 어두워졌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밤낮으로 등불을 보살펴 꺼지지 않게 하라 명령하셨는데 엘리 시대의 상황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아서 꺼질 것 같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저희도 지금 초가 하나만 켜져 있어가지고 제가 얼마나 애타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시대를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애타하셨을까요? 하나님과 이 심정을 통한 한나가 드린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3장 2절과 3절에는 반복되는 동사가 나오는데 그 동사가 무엇일까요? 제가 볼드로 해놨는데요.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러나 사무엘은 어디 누웠죠?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두 사람의 눕는 자리가 비교되십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그 희귀하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사무엘이 한 대답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접속사가 강조가 되는데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왜냐하면 제가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침묵하시는 것 같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듣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과 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심정을 통하는 기도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예배자를 세우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등불은 꺼져가고 제사장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린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단 한 사람, 한나는 하나님의 그런 심정을 깨닫고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눕는 아들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열린 거예요. 심정을 통하는 기도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자라갑니다.
성경은 계속 두 집안을 비교해요. 엘리의 두 아들을 가리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하고, 사무엘에 대해서는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라고 말합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그렇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이 예배하는 가정은 매년 실로로 어김없이 올라가는데, 이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세마포 에봇을 지어다가 아들에게 입혀요. 세마포 에봇의 의미는 제사장의 훈련생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말씀의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세마포 옷은 성인식 후에 입는데 이스라엘은 12세에 성인식을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사무엘이 12살이 되도록 한나에게는 다른 자식이 없어요. 그래도 한나는 무엇이 복인지 압니다.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으니까요. 자신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드리는 것, 키워내는 것, 예배자를 세우는 것, 그것이 한나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을 철저하게 훈련시켜요. 다른 옷 해가는 것 아니에요. 색동옷 아닙니다. 아무 무늬 없고 색깔 없는 세마포 옷으로 가르칩니다. 세마포 옷을 입어라. 너는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다. 너는 예배자로 세워져야 한다. 잊지 말아라. 이렇게 사무엘을 가르치는 장면에서야 12년이 넘게 흘러서야 성경은 하나님이 한나를 돌보셨다라고 나옵니다. 돌보셨다. 히브리어로 파카드라고 하는데요. 심판하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나를 파카드, 심판하신 거예요. 눈물로 얻은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또 무자식처럼 살아도 이제는 슬프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아니까요. 한나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 사무엘을 드리고 기도하고 그를 훈련시켰습니다. 한나 합격. 그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를 취해가면 5을 갚아주는 율법대로 한나에게 5 자녀를 그때 주세요. 그리고 사무엘은 계속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예배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 1원이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 그 인간의 타락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디서 어떻게 한 가정, 한 사람을 준비하셔서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기필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나가시는가, 언약을 완성시키시는가, 그 말씀이에요. 예배가 살아있을 때에 심정을 통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고,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라날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자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시대가 변화되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이 시대의 배경을 보셨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고 제사장 엘리의 눈은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어요. 이 시대에 사무엘이 준비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곁에 누워 있다가 꺼져가는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고 있다가 그 희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사무엘, 한 사람의 예배자를 통하여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사무엘이 자라매 희귀했던 여호와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상으로 다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질 듯 보였던 시기에 하나님은 한 예배자를 준비하고 쓰십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멸시한 그 제사, 하나님 것 자기 것 구분 못했던 그 기름, 사무엘은 어린 시절 그들이 멸시한 그 예배를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훗날 사무엘은 고백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무엘은 이들이 멸시한 예배를 회복하는 순종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아버지의 예배로 뿌려진 씨앗입니다. 한나의 심정을 통하는 기도로 드려진 사람입니다. 세마포 에봇을 입고 철저히 말씀의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등불을 지키며 여호와 앞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충실한 제사장이 되어서 어두웠던 사사시대를 끝내고 그리스도가 오실 다윗의 견고한 집에 기름을 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영적인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등불은 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찾고 계세요. 예배자가 어디 있는가? 내 심정을 알아줄 이 어디 있는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온 힘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빛나는 것보다 더 환하게 비춰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등불이에요. 살아있는 예배와 심정을 통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자라나서 예배를 회복하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엘가나의 가정과 같은 예배 공동체, 사무엘과 같은 예배자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